모범적인 교회와 성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지나온 시간들은 우리가 역사 이렇게 부르죠. 개인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우리 지난해 성실교회 50년 역사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교회사를 기록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본다는 거, 그것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교회, 그러면 성실교회 언제 설립이 되었고 또 어떻게 출발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또 미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역사를 회고하고 정리하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또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는, 사실은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3주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3개월, 길게 잡으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짧은 기간 바울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마저도 잘 정리된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땅에 지상의 교회치고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야 완전한 교회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라는 도시가 현재도 현존하는 도시인데요. 그리스의 제1도시, 수도는 아테네죠. 제2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316년에 세워졌으니까 이 도시 역사가 굉장히 긴 그런 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카산드로스가 자기 아내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항구 도시죠. 지금 지도에 잠깐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주의 주도죠. 주도이기도 하고 그리스의 오늘날 제2의 도시다라고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가 저렇게 번창하게 된 데는 시저가 암살당했잖아요. 그 시저를 이어서 이제 정권을 잡는 소위 그 권력의 암투가 있을 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한 편인데,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너희들 우리를 잘 도우고 따랐기 때문에 너희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가 되라. 자율적인, 스스로 통치할 수, 왜냐하면 예루살렘 같으면 로마의 총독이 파견돼 가지고 다스렸잖아요.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하는 속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 자유롭게 통치하고 살 수 있는 자유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가 풍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신전도 많이 세우고 우상 숭배도 가득 차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사도행전 17장, 16장, 17장, 18장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거기 보면 유대 회당에 이제 바울이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회당에 누가 나왔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했느냐? 자기들과 함께 섞여 사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상당히 경건하고 또 뭐 외형적으로도 잘 구분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좀 우리가 다르구나. 굉장히 타락한 도시인데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약간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의 우월한 민족 의식, 민족주의 뭐 이런 거 또는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헬라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아무 차별 없이 믿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에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길을 막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 가서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 두고 온 데살로니가가 늘 걸리는 거죠. 짧게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도망하다시피 이렇게 왔는데 다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다가 그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나중에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주변에 확산되고 또 본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어린 교회, 겨우 몇 주 아니면 몇 개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이 뭐 녹록하지 않죠.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믿음이 좋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좋은 소식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그들의 모범된 소식이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또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가 처음에 그 유대 회당에서 모이고 뭐 이럴 때는 유대인들도 그냥 용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따르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별히 그냥 내버려 두면 로마 당국이 저 사람들도 우리 유대교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안전하게 신앙하고 또 로마 정부가 보호하는 뭐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입장이 뭐 가만 놔두면 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저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단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반항하고 또 로마 정부의 반역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몰아가고, 더군다나 저 바울은 떠돌이 스토아 철학자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나름대로 철학을 이렇게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전파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유지하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울도 떠돌이에 불과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매도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점점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핍박을 유대교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 바울의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 편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의 공동 저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대목에만 보면 마치 그 세 명이 공동 저자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실루아노, 다르게 말하면 신라라고 하죠. 이 신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여러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예루살렘의 이제 지도자들에게 문의하니까 회의로 모여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결정. 또 하나는 그 이방인들은 그 유대교에서 결정한 그런 음식 규례,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 하는 그 복잡한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결정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제1회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 결정 내용을 여러 지방의 교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바로 이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소위 그 파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됐죠? 갈라섰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는데, 그때 신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팀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또 여기 디모데 그랬는데,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향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갓 합류한 그런 소위 말하는 새내기였거든요. 그런 그가 이 편지를 바울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쓴다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편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같은 선교팀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지대한 관심이 같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같이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실제 쓰기는
바울이 썼다. 왜 나중에 2장 18절이나 3장 5절이나 또는 5장 27절 이런 데 가면 바울이 자기 혼자 썼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썼다는 게 자명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실라와 디모데가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쓴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때 그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 모았다, 물론 이런 뜻인데, 원래 그 당시에 이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고대 그리스의 도시 그러면 민주주의의 우리가 발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시민 총회를 하는 것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단어를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 할 때 그 카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단어를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할 때 에클레시아로 하자 이렇게 차용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 총회 에클레시아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한 가정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에는 이쪽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오늘날 우리 목장 모임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나중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하고 했던 게 그 당시의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그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바울의 편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다 편지할 때 의례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은혜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참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또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이죠. 이 샬롬은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 이게 샬롬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교회 여러분 다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혹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제1성으로 하는 말이,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네, 그게 소위 평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 이게 평강,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거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또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정말 감사가 흘러나왔다. 이게 2절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이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바울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게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또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그런 성도들인데, 그들이 믿을 때에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그들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유대인의 핍박이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축복할 만한 그런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그들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그 신앙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었다. 주님께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이런 거가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뭐 어린아이들은 뭘 받고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기뻐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남을 돕고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데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받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때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서로 격려하면서 또 도와가면서 그런 핍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죠. 사랑으로 돕는 것이죠. 그거는 수고지요. 희생, 노고, 아니면 고역,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게 이 수고라는 단어인데,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정말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시간적으로도 수고가 뒤따르고 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맡은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때
더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결국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은,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여기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죠. 네, 소망의 인내. 조금 내려가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많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네, 많은 환난이 있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고 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 물론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곧 오신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봤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극단적으로 잘못되어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도 없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어서 나중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들었다.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활 속에 신앙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하는 일들이 가능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좋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내 생활 속에 변화, 인격적인 변화, 또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막 자라고 또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내가 어떤 일이 잘 되고 뭐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막 자라고 또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하는 좀 바울과 같은 그런 차원 높은 감사. 또 저와 여러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성실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는 성실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실교회 성도들 뭐가 어째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그런 역량, 능력,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함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